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이제 주연절로 마지막 주일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교회력. 우리 교회는 이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 정말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 드셨을까? 그리고 변형 드셨을 때 그곳에서 두 사람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고, 그 대화하는 중에 그 대화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셋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그들이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그 변형된 현상을 보고 너무 기쁘고 너무 황홀한 나머지 여기 가족 싸우니 초막 세 개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지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데 택한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에 내려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병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또 바로 그 본문 앞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밝힐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7일이 지났어요. 제8일째예요.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산상 변모주일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교회력을 지킬 때에 산상 변모주일을 제정해서 교회력을 지킬까?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전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요. 누가 인정했습니까? 베드로가 인정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사건이 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누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본문이 바로 여기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유독 이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갔어서 거기서 변화되었을 때 그 음성을 듣게 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아, 이유가 있었구나.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정은 무엇을 보고 인정을 했을까요? 그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눈으로 직접 본 그 행적, 기적, 표적을 보고 베드로가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인정은 바로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직접 그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 택함 받은 자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고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의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택함받은 아들이다. 그분은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가 증언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먹구름으로 변화되었어요. 땅이 흔들립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누가? 백부장.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로마 병정이에요.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이 그 된 것을 보고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틀이에요. 틀. 하나님이 두 번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인정을 했고 다음에 이방 백부장이 인정을 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제목은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나? 첫 번째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져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할렐루야. 예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밝혔어요. 그것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제 우리는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의 우리의 왕이시다.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우리를 통치하기 위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입성이시다 라고 그들은 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은 대환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앞부분에 있을 22절에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2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라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변화된 사건입니다. 이 맥락을 볼 때 산에서 후련히 얼굴과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베드로가 본 광경은 심히 가히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그 세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다고요? 아주 중요하지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거기에 특별히 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요.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대표된 사람들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모세로부터 엘리야로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핵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나누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의 사명은 영광의 광채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순환 사화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를 따르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빛난 광채가 아니라 오히려 순환이다, 고난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인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곳에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 속에는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영광의 광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현재 이곳에 있는 제자들은 실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목격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목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영광의 광채. 심히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광채가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죠. 온 인류를 통치하실 왕, 로마의 황제도 이와 같은 광채가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 과연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신데 보니까 바로보다도 더 광채가 나요. 더 위엄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실제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변모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바람과 바다도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명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변형되고 빛난 광채로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궁금증, 석연치 않았던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어 버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화물감과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그는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을 자기도 스스로 알지 못할 정도로 고백을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이곳에 지으면 어떨까요? 그만큼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할 정도로 황홀했다는 것을, 황홀경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적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했을까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가장 존귀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법 중에 하나가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평안하게 묵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초막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위해서 가장 당시의 최고의 것으로 접대하기 위해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예를 표하기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고 그곳에 거기서 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핑크빛 삶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영광의 광채입니까?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목적이 이와 같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난 광채로 변형되신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만큼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의 광채 속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최고의 접대 대접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을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목적, 궁극적인 목표를 영광의 광채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무언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속히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신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백성들,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하는 백성들, 여러 기근과 전쟁과 핍박으로 고통하는 이 노예의 삶 같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난 영광의 광채를 입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영광의 광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헤어나옴을 받고 위로를 받고 축복받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변형된 산에서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자기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기거할 수 있는
처소인 초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은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거하게 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 초막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최고의 섬김이요 최고의 대접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현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난 광채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초막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곳이 좋사오니 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예물은 무엇일까요? 그분에게 최고의 접대는 무엇일까요? 값진 재물, 기름진 음식, 최고의 제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치우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제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였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의 제사,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지으려고 했어요. 가장 거룩하게 초막셋을 지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외식한다고 우리가 입으로 그들을 질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추구하는 율법, 그들이 추구하는 건강한 생활, 거룩한 생활,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들 지금도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아요. 입에 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초막셋이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 돌리는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영광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변모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최고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장 존귀한 서비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앞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이 나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나의 삶에 어떠한 지표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아침까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